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라는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얼굴과 언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기쁘게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절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언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가 기쁘게 자기의 삶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러한 환경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재보아야겠어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보이는, 한 줄기 희망도 없이 절망적인 힘든 상황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밤에 폭풍우가 내리칠 때 그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처럼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그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지중해 한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아주 소문난 대폭풍, 그 계절을 따라오는 폭풍이 있었는데 그 폭풍 가운데 들어가서 보름 동안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위태위태하는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을 줄 알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너와 함께 살게 해주겠고 너는 황제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친히 떡을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서 먹고 마지막 기력을 돋들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그 백성들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배가 육지 가까운 데서 파선하여서 276명이 죽게 생겼는데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육지로 나오게 되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환경에서 차이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세계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조급할 수밖에 없고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캄캄한 밤과 같이 칠흑 같은 그런 밤과 같이 된 죄악된 세상에서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그때 세상에 참 빛으로 어둠에 비추는 빛처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인용하느냐 하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백성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정리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흔들림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죠. 우리의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들을 다 한 몸에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고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거기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에게 본래 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심령에다가 부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우리의 생명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와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현재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반을 주관하고 계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다 해결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것이 오늘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고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늘 살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마치 새에게 먹이가 쪼여가지고 다 잃어버리듯이 오늘 마귀에게 다 우리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마귀가 다 먹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빈 껍질만 가지만 토해를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파멸이고 지옥인데 이렇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희망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짝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서 목표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해서 시간과 정력과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근심이에요.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안에 바람이 빠지듯이 성령의 그런 은혜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려요. 성령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우리 안에 때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엎질러진 물처럼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근심하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걸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했어. 삼손이 범죄하고 성령이 거기서 떠나가니까 아무리 그 체구가 좋고 왕년에 한가닥 세계적으로 한가닥을 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요. 성령이 거기서 떠나가니까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동물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희롱을 다 당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의 힘의 지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멸해버려요. 세상에 있는 것과 바꿔치기 해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할 것들과 다 바꿔서 마치 그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던 어느 아버지의 두 아들이었다고 둘째 아들 그 탕자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그런 직분과 재산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아무것도 아닌 데 세상에서 놀면서 까먹어 버렸듯이 탕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겠고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바로 그 주님 앞에서 그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적 삶이 무엇인가? 성경이 오늘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21절의 말씀이 나오고 2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1절, 22절 말씀.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는가 동행하며 에녹 이야기입니다. 고대 원역사에 나와 있던 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65세 인류에서 가장 장수한 아들을 무드셀을 낳았는데 무드셀을 낳은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데려가서 그의 나이는 365세가 돼요. 365세. 사실 그때는요, 고대 그 원역사 시절에는 아담이 960세까지 살았고,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 나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최하 900살 이상은 다 살았는데, 그때 365세까지만 살고 세상을 떠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요, 그 당대 나이로 보면은요, 청년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청년 때. 지금의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90살까지 살고,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사는데, 계산해봐요. 3분의 1 정도 계산하면, 나이 30살 정도 아니에요. 우리 나이 30살 정도 때, 하나님 그걸 데려갔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작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 여기 데려갔다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 그런 말인 줄 알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산자로 들어 올렸다는 것이죠. 들림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한문으로 말하자면 휴거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사 지금이야 주님이 다시 올 때 휴거되기를 바라지만요. 바로 고대 시대에 그 인류의 원 역사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산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하셔서 천사의 손을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산처럼 그냥 들림받은 사람이 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에 900살 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빨리 합격을 한 겁니다. 뭐 더 이상 이 땅에서 뭐 세상에 있는 삶에 훈련 받아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짧은 시간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합격. 그래서 산채로 들림받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데리고 간 그런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게 한 그 비결이 뭐냐? 여기 오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 해결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서로 뜻을 맞추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의지와 행동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주와 죽음의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확실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에녹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에 동행을 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우리 순천 은혜교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겠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그런 꿈과 또 삶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거룩할 성자, 거룩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되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생활의 모든 환경에 그 모든 것까지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옷 입는 옷차림도요. 남자와 여자의 입는 의복이 다르고 또 의복을 입을 때도 그 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세밀하게 그런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봐야 할 그런 이 세상의 생명체 중에 이 길짐승, 이 다니는 이 들짐승, 이런 짐승들까지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자신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해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원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식물이나 이런 또 뭐 먹는 음식이라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건 정한 음식이고 이건 정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이다 다 구분해서 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의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먹는 음식, 생활 환경 모든 것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거룩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과 취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생활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도
모두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통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가 해도 인간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인에게서부터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거룩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2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말씀 거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치우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만 했고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하는 그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는 그 대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없이 거저 의롭다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영육간에 깨끗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하게 예수의 피를 씻어진 그 정결한 그런 옷이 빛나는 흰옷으로 깨끗한 세마포로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는데 그 옷이 얼마나 찬란한데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의로워진 삶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두 번째가 바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을 쳐도 그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있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이 늘 들끓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오늘 우리한테 격동하고 충동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을 상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결국에는 범죄하여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육체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아가 내가 본래 타고난 천성적인 육체의 그런 내 자아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격인 그런 영적인 속사람이 새로운 자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항상 충돌을 일으켜 믿는 자 안에 이 영혼의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또한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사람이 그 정욕이 통하고 그 사람 속에 온갖 악한 생각이 발동을 하면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본능과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할 때만 그의 모든 육체의 모든 그 들끓는 욕망들 죄악의 속성들이 다 잠잠해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것이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 크리스찬 중에 95%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죠. 직분과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일 뿐이에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 그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위해 자신은 산채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의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95%가 제대로 안 믿고 있다니까요. 아니 아직 미성숙한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직 부족하듯이.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라가라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는 진짜 자라가라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자라가라.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자가 되라 그럼. 사도와 같은 완전한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괴로움,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야 하고 잠이 안 와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행동이 항상 의식돼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민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엉뚱하게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을 계급장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디에서 말이에요 사회 진급받을 생각해가지고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타락해요.
섬기려고 게 아니라 주장하려고 그러고, 오래된 사람이 뺀질뺀질 말 안 듣고도 요령만 부리듯이 말이죠. 교회 조금 오래 다니면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무리함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점점 자존심과 교만만 막 하늘을 찌들다가 뭐 나중에 오면 교만은 폐만 선보이려 어느 순간 탁 무너져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진짜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뒤집어졌던 베드로와 12사도처럼 그리고 120의 성도들처럼 정말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민족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지역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세계 속에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고 주의 종인가 금방 드러나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미국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유인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인권운동의 대부라고 부르고 미국 흑인들의 노예 생활에 대하여 그 악습을 실제로 중단하게 만든 사람.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뿌리 깊은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흑인들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그런 큰 인권운동의 대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 그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100만 명의 흑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연설해.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손을 맞잡고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함께 꿈을 가지고 미국을 건설할 그런 위대한 날이 올 것이라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설을 해서 모든 청중들이 동의를 받죠. 그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그런 백인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기형을 당했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화면이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내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 지금 연설하고 있는 장면. 근데 저분이 암살한 사람에 의해서 총에 저격을 당합니다. 그가 쓰러질 때 손에 뭐가 있었느냐면 구겨진 담뱃갑이 있었어요. 그가 평상시에 사람들 보는데 절대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옆에 있던 지인이 그것을 치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까 싶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배갑을 치운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가 담배를 피웠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이 저격당하기 전날 밤에는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잤어요. 저격하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 보고 지금 증언을 한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일종의 정신빈혈증을 앓고 있는 이중 인격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찢겨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삶 속에서 말하자면 동족 상잔의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이중성을 띠고 이 영과 육의 싸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싸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고 줄담배를 피웠어요. 줄담배를 피워대면서 사람들한테 가까운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위하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행진하고 싶어서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막 알아주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 줄 알지만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앞에 서가지고 한 다음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든 거죠. 대학 배치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흑인들의 그 인권이,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야만 하니까, 누군가 해야만 하니까 자기가 지금 앞장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마셜 프레디가 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전기에서 나와준 것 같이 오늘 미국 사람들 지금도 그를 존경하고 그 거리를 만들어줘서 마틴 루터 킹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추앙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귀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도전해 가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런 육체의 소욕에 대한 그런 들끓는 죄악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 오늘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그 죄악된 것들을 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역사하신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선한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할 때 거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을 뒤통수로 막 때려가지고 교회 가! 안 갈 거야! 이번엔 갈고리, 천사가 와가지고 갈고리로 목을 탁 해가지고 끌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겠습니다. 나 기도해서 합니다. 나 기도하지만 죄의 본성과 육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튀어나오니까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천사가 옆에서 자꾸 깨우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러지. 나는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그걸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동의도 받지 아니고 내가 지지하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우리 그렇게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우리가 아직 지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인간의 그 오리지널시 근본적인 원죄만 주님께서 직접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 영혼의 소원을 따라서 구원해 준 것이지 오늘의 삶의 현재는 하나님이 항상 나의 동의를 기다려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시오. 그때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육체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부터 도와주느냐? 기도부터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기도부터. 왜냐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어린아이가 말부터 배워가지고 부모를 찾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결과가 뭐냐? 그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결실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 살아가면 첫째는 자기 영혼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는 자신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집안이 본이 되면요,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삶도 살아가지 않은데 가서 억지로 전도를 하는 게 전도가 돼요? 부모의 영혼이 소중하게 보이지도 않고 자녀의 영혼이 소중하게 보이지도 않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은 안 받은 상관도 관심도 없는데 돈만 잘 벌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알아서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부모가 예수 믿고 그리고 가정이 막 은혜 가운데 서가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내 영혼이 잘 되면은 그 영혼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가정의 구원이에요.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sha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제대로 안 믿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 우리 고민해야 돼요. 가정의 구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거두면 자연히 그 복음은 땅까지 증거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22년 우리 순천 은혜교회는요, 구체적으로 가정을 복음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정이 구역이에요. 어차피 코로나 감염병으로 국가가 서로 만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잘 됐어요. 이제 성도들 집에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하여간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구원시켜야 돼.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가정이 다 따로 돌아오게 되었고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붙여주는 거예요. 뿌리는 이와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이는 따로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누군가 중보 기도도 하지만은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가정에서부터 이 작업을 해서 영혼을 살리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찬송 511장에 보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올 2022년 한 해 동안은 전 교인의 제자와 가정의 복음화를 목표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또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